기독교 역사의 끝은 아주 최고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메시아의 오심. 거기에 절정을 이루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죄를 없애버렸고 그 죄의 머리인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단의 권세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라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사실 통치예요. 통치.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소서. 이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예요. 비그리스도인은 시대가 그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를 다스립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찾으신 것은 아니에요. 아직. 요한계시록에 보면 죄의 3종 세트가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단, 죄, 사망. 이 세 가지가 이제 사단의 3종 세트, 죄의 3종 세트로 마지막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인데, 사단은 예수님께서 광야 시절에 말씀으로 그를 무찔렀습니다. 죄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찔렀어요. 그러나 사망은 남아있어요. 아직 사망은 남아있기 때문에 인생이 죽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사망도 예수님 앞에 짓밟힐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언제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 있지만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일부 천국을 경험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하지만 이 땅은 여전히 사단이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도 사망이 드리워져 있어서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될 것이고, 날마다 우리는 늙게 되는 이유가 아직 죄는 짓밟혔고 사단은 짓밟혔지만 사망은 짓밟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심판하시는 날에 최종적으로 무엇이 심판을 받게 됐냐면 사망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망아, 네가 맞추려고 했던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의 권세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끝 말씀이 바로 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역사 때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도 오실 예수님을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부흥의 역사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다 기다렸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고대가, 주님 고대가, 어른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립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혹시나 내 주님 오시려는지, 저보다 어른 세대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그때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요, 그것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궁금하죠?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오시게 되는 걸까? 언제 오시게 될까?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 현상들은 무엇일까? 그 마지막 때의 세상의 징조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친히 설명했거든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먼저 마지막 때가 열렸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 긴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같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랍니다. 시작.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시작의 현상이 저거예요. 이것은 총 3가지의 특징이 있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갖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저 신천지가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이만희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통일교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요즘에 신천지는 아주 대놓고 포교하기 시작을 했죠. 암암리에 있다가 10만 명이 넘고 못하고 처음에는 14만 4천 명만 기다린다 그러더니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는데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과연 몇 년 안으로 그 사람이 이제 90살이 넘었기 때문에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 짱짱하던 통일교회 세력들이 문선명이가 죽고 나서 그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뭐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재림 예수냐, 이게 무슨 메시아냐, 이만희는 자기가 다시 온 보혜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 두 번째는요, 난리소문과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는 것인데요. 저 난리소문, 그 난리소문이 전쟁에 대한 여러 소문.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여러 전쟁의 소문. 민족과 나라의 대립. 우린 어렸을 때 이제 6.25 전쟁 위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 전에 있었어요. 이 어머님들 어렸을 때가 완전히 그때 컸고, 제가 이제 70년대 후반생인데 저부터는 이제 전쟁을 완전히 거의 모르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부터 선진국이라고 하니까 평화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평화를 외치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과 10몇 년 만에 지금 세상은 곳곳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두 번째로 강한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강한 미국은 거기에서 대리전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 강한 중국은 저 대만을 언제든지 치겠다라고 헌법에다가도 대만 침공을 이제 명시해 놓고 있죠. 1, 2, 3위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최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48시간 내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핵기자를 친다고 지금 뉴스가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그마치 7개의 민족 포함 나라랑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밑에 가자지구, 옆에 서한지구, 위에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 이라크, 그리고 러시아, 시리아, 지금 예멘 후티 반군, 이렇게 7개의 나라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좀 두렵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야말로 휴전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 중인 국가거든요.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전쟁이 정말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기근과 지진. 야, 이것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스촨성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30만 명이 죽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일본에 어떻게 죽고, IT의 지진,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쪽에 터키의 지진,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지진이 엄청나게 지금 크게 일어나요.
실제로 지진 그 조사대를 보면은요,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지진 막 이게 이루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 지금도 엄청나게 기근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올해 굉장히 더워가지고 살기 힘들었는데, 이 밑에 동남아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기근에, 엄청난 기근에 시달리게 돼버렸어요. 이럴 때가 마지막 때의 시작이랍니다. 그럼 이때 다음 표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징이 일어나는지 다음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마지막 때 일반적인 징조가 그것이라면 믿는 자의 징조는 이것인데요, 총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릅시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한다. 그래서 죽이기까지 한대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 상원 하원에서는 청문회가 일어나는데, 그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5건이 넘어요.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성은, 어떤 사람이 한 교수가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입니까? 네,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에서 지금 꽤 많은 주에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없어지고 남자 샤워실, 여자 샤워실이 없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 회사에서는 같은 동료 회사원이 샤워하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한 남자가 샤워하러 따라 들어가고 그 성기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와가지고 고소를 한 거죠. 지금 아니 여기 들어왔다. 그런데 오히려 그 여자가 고소당했어요. 저 사람은 여자다. 자신이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다. 그런데 왜 너는 저 사람을 성폭력을 주느냐 하면서 그 여자가 고소당했어요. 이게 지금 미국 상원하고 하원 의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행태예요.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있어요. 자신이 여자라면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 경기에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성의 생식기를 단 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여자 경기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 최고 강국이자 최고 문화민국인 미국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고 있습니다. 저 동물도 아는 것을, 저 아이들도 아는 것을 그들은 뒤집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과서에서는요,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아이들의 성을 함부로 정해주지 마라. 그들이 커서 자신의 성을 정할 때까지 정해주지 마라. 실제로 이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한 목사님은 그것은 죄이다라고 얘기했다가 교단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우리나라에도 몇 년 안에 벌어질 일입니다. 아, 조소방, 우리 이번에 온천 같이 가지. 온천을 갔는데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이 없어요. 다 같이 탈의실에 갔는데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고, 이것이 실제로 5년 10년 안에 닥칠 우리의 미래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싫어합니다. 이것은 점점 노골적으로 나아갈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돼서 어떻게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냐 하면서 이런 모든 만악의 근원인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캐나다 교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교단에서 왜 하나님이 남성이어야 되냐,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라고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것이
착착착착 진행 중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이것은 떠난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소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고린도서에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고소하는 장면에 대해서 바울이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 가르침들이 팽배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당한다. 아까도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어렸을 때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재림은 굉장히 강한 이슈였어요. 뭐였죠? 다미선교회를 빼고라도 재림의 이슈는 항상 교회의 강력한 주제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를 준비하자라는 말이 시대 지난 말 같아요. 유행이 지난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를 않아요. 예전에 보라가 섬기던 교회 지도자랑 연락할 일이 있는데 아이 좀 재림 그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5,000년 뒤에 올지 10,000년 뒤에 올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징조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징조를 보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데 재림 좀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가 과연 사역자가 할 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죄가 가득해지고 불법이 성해져서 사랑이 식어진다.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들이 싸우고 집사님들이 팔을 이루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부목사 시절까지 교회를 많이 이제 돌아다녔거든요. 부교역자들이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마다 집사님들, 장로님들의 파벌을 보지 않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핵심으로 가면은요, 그 라인들이 선명하게 서 있어서 서로 싸우는 것들을 많이 봤고요. 저는 당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소집한 당회에서 아주 크게 소리치면서 싸우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부목사님께서 교육전도사들은 나가 뭐 그런 것도 봤어요.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왜 교회가 이래야 될까?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지더라. 이 모든 것을 견딜 때 구원을 받는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곳에서는 세상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고 한 교회에서는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있는 곳에서는 저것과는 약간 벌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혹시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성경을 양면을 다 봐야 됩니다. 이런 안 좋은 한쪽 교회에서는 이런 마지막 때 좋지 않은 모습이 있지만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10대들 가운데는 10% 밑으로 넘어졌어요. 한 세대가 지나면 기독교는 마이너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요, 기독교가 여전히 엄청난 성장세를 가지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는 복음이 엄청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쯤 되니까 생각이 드십니까? 와, 지금 현재 세상과 너무 비슷하잖아.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비슷했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보다 이 현상에 비슷했던 시대는 결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보는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다시 한번 실마리를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천지는 없어 내 말은 없지 않아. 이 마지막 구절의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온 세상이 없어서도 내 말은 없지 아니라.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지막 때에서 이게 반드시 거잖아요. 먼저 무화과 나무의 생리에 관해서 말하죠.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오는 것처럼 아까 같은 현상들이 오면 이제 종말이 가까이 온 곳,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단지 마지막 때에 대한 설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성경은 많이 찾지 않았어요. 혹시 힘드실까봐. 그러니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온 줄 알아라 라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온 줄 알아라 라는 말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의 꽃이 무엇이죠? 무궁화입니다. 이제는 보기가 어렵지만 어렸을 때는요 파출소 근처에 무궁화가 엄청 펴 있었거든요. 삼천리 곳곳에 펴 있는 게 우리 무궁화였는데 무궁화가 졌습니다 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우리나라가 지금 빼앗겼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무화과가 졌다. 그래서 so what? 어쩌라고? 마찬가지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겐 그런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가지를 내면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요 이 말씀을 지난 1900년 동안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1948년까지 자그마치 1900년 동안 지도에 없는 국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다시 오리라라는 말씀을 1900년 동안 신학자들이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우리에겐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익숙하고 전쟁을 지금 저기 하고 있는 나라지만 그 옛날에는 구약 말씀이 그야말로 전설 같은 말씀인 거예요. 없어진 나라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복음이 다시 전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를 낸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비유였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1900년 동안 지구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1948년에 떡하니 하루에 등장해버린 거예요.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던 신비의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서 갑자기 세계 역사에 등장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삼한 나라가 있었어요. 저 대전에 변한이 있었고요. 마한, 진안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갑자기 2024년 막 갑자기 뉴스 속보가 뜨더니 마한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시대 때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때 성경학자들이 정말로 충격을 받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이 눈앞에 갑자기 등장해 버렸어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동하는 즉시 나라들을 수선하였도다. 여기 말씀은요 여기 무슨 말씀이죠?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는 너무 신기하게 내용이 두 개로 완전히 갈려 있어요. 39장까지는요 저주,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계속 징계, 심판에 대한 무거운 얘기가 있다가 갑자기 40장부터 굉장히 밝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사야 60장부터는 완전히 마지막 때 얘기, 찬가가 막 엄청나게 흘러 퍼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66장 중에서 39장이
옛날 이야기 40장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데요. 신기하게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27권인데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사야는 성경을 대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사야 66장이라면은요 가장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어찌 나라가 한순간에 생길 수 있느냐, 어찌 민족이 한순간에 생길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하루 만에 턱하니 생겨버렸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기서 재밌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여름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름이라는 단어가 발음상 보면요, 따라해 봅시다. 데로스. 이게 원어예요. 데로스. 그런데 끝이라는 단어는요, 따라해 봅시다. 텔로스. 아까 6절에도 끝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요, 일반 신학자들이 아니라 유대 신학자들이 이걸 찾았어요. 아, 이거는 우리 민족 문학에 속한 언어 유희인데 여기에서 예수님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여름은 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스라엘이 등장하면 끝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다음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하면 끝이 오고 예수님이 지척 가운데 있다. 이제는 성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남자를 남자 애기라고 못해요. 그럼 성폭력이랍니다. 성폭력이래요. 여자가 아기를 낳잖아요 하고 고소당했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상원 청문회에 올라왔다니까요. 국회의원 청문회에 올라와가지고 성폭력을 한다. 여자가 아기를 낳다 해서 여자의 의미가 뭐냐? 남자의 성식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자가 된 사람은 아기를 못 낳지 않느냐?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성폭력이다 하면서 고소를 당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일인데, 그러고 30년만 지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세대를 어떻게 보존합니까? 안 그래도 결혼을 안 하는데 남자성 여자성까지 완전히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이 완전히 뒤집힌 시대예요. 완전히 뒤집혀버린 시대입니다. 이때가 마지막이 아니면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권세는 어디 갔습니까? 세상은 교회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교회에는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이 다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또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는데, 이 일은 아까 마지막 때 현상도 그렇고 이 일 안에는 예수님이 다니는 일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앞에 말씀이 요거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인자의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을 보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예수 영광스러운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니까 학자들이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마지막 재림까지 보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이 세대 앞에 문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생긴 것
로 세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의 비유를 배우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출현했을 때, 잎사귀를 냈을 때, 이스라엘이 잎사귀를 냈을 때,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경은요 세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40년이에요. 지금 우리랑 비슷하죠. 이제는 우리는 한 세대로 두는데 예전에는 40년으로 뒀어요. 그리고 둘째는 100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00년으로 4세대로 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입니다. 노아 때는 120년을 한 세대로 보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방주를 지으라가 480세고 600세의 멸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120년으로 봅니다. 이 세대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120년의 세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 37절부터 노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이야기가 가장 근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희한하고 특수한 말이죠.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나서 노아의 세대, 그럼 약 2068년이 되는데 이때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을까? 아마 어른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도 되나? 내 아들, 딸들이 2단에 다니는 것 아닌가? 올 곳이 왔나? 5월 달부터 계속 듣더니 올 곳이 왔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의 말씀들을 보세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걸 보면서 계속 깨어서 정신 차려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만큼 보여주는데,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것을 맞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진짜 지금이 마지막 때고 이거보다 더 타락한 세대가 없지. 하나님이 노하실 때가 되었지. 마치 바벨탑 사건처럼. 그리고 성경 이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요, 구약에서 마지막 때 러시아의 전쟁을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세대 때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것을 맞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몇 년이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번에 우리 동준이 어머니께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 식사를 자식들과 같이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세서 저 말씀을 대형교회에서 했다가는 맞습니다. 저도요, 솔직히 저번 달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부모님들에게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천국 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계속 듣는 것이 얼마나 곤혹일까. 사실 제가 30살 때 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요, 다른 교회에서 다니던 집사님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 그 말 좀 그만하십시오. 집이 가까워서 수요 예배 여기 다니는데 여기만 오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 정말 못 들어주겠다. 예배 시간에 그랬어요, 여자분이.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 본인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지 일반 교회 신앙생활로 검증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겠어요? 시대는 계속 바뀝니다. 나이스, 기범아, 나이스라는 뜻이 뭐지? 좋은, 훌륭한. 근데 그거 아세요? 500년 전에 나이스는요,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나이스라는 단어가 희한하게 100년마다 단어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민족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계속 바뀌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 정신과 진리가 바뀌고 있는데, 구원의 기준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듣기가 어렵더라도, 듣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경을 피고 내가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를 검증해 봐야 돼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저는
99%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가 뭘 얘기하는지, 골로새서가 뭘 얘기하는지, 사복음서가 뭘 얘기하는지 그냥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문화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그 교회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과가 성경에서 나오는 초대 교회 사람들의 생활과 교회 삶의 지금 현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생활과 다른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경이 잘못됐나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항상 변함없이 서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아프게 들린다면 내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고 성경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아까 찬송한 말씀 그대로 했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해주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2000년 전에 순교하신 베드로 사도도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당시의 세계관은요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왜냐면은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야 예수님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시 아는 세계는 다 전했는데 되지 않은 대륙이 있는 걸 몰랐고 미개한 저 유럽 꼭대기랑 아시아랑 이런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복음이 마침내 전 세계를 다돈 지금은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마지막 때라는 인식을 항상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뉴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해에 잡히는 오징어가 지금 서해에 잡히고 있어요. 역사상 이런 적이 없잖아요. 올해 열대야는 어떻습니까? 열대 역대 최고 기록일이 20 며칠인데 올해 열대야는 50 며칠이에요. 기록을 하루 이틀 갱신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갱신했고요. 올해 겨울은 이제 올 겨울은 가장 강한 한파가 예상된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올 거래요. 어떻게 하다 환경이 이 모양이 됐습니까? 봄과 가을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난 추워서 이렇게 있는데 2주 전에 엄청 땡볕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날씨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메뚜기 떼들이 너무 많이 몰아닥쳐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진짜 가능한 거였네 싶고 제주도와 지금 우리나라를 잇는 그 사이 바다에서는 잠자리 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육지부터 조금만 쳐보면 어부의 몸에 수백 마리가 붙어있어요. 지금 이상한 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전쟁하겠다 어쩌겠다 벼르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전쟁을 하면 미국이 참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러시아를 공격해버리는 바람에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이런 환경에 또 처해 있고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정신 차려서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는 마지막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냐면은요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참 구원받은 성도들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마지막 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반대해서 더욱더 사랑해라.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일 가망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 구원받은 과정이 정말 커요. 아까 여기 특순에서도 보니까 몇 달 전부터 사랑 얘기하고 있죠. 왜 이 교회는 사랑 얘기만 하냐? 왜 이 교회는 서로 사랑 얘기만 하냐? 이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 곳곳이 서로 사랑에 관한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그제서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부자 관원 청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돌아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는 이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려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말씀대로 살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나는 영생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율법을 지켜라.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어요. 놀라운 게 두 가지입니다. 야, 다 지키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건실하고 멋진 청년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래도 왜 생명을 못 느끼고 있지? 불안하니까 쫓아온 거잖아요. 지금 자기의 미래가 너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이 사람은 부자에다가 관원이었거든요. 우리로 치면은요, 20대 때 국회의원이 됐는데 재물도 너무 많아요. 완전히 성공한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최고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이 함께 하는데요, 너무 궁금해갖고 와서 엎드려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진짜 이 사람 궁금했던 거예요. 이대로는 내가 말씀을 다 지켜서 사는데도 이대로는 천국 못 가는 것 같아갖고 두려워서 체면이고 옆치고 없습니다.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데도 저렇게 천국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얻을 수 없구나.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침 오늘 특순도 이 노래를 가지고 했더라고요. 아까 부른 노래가 요 마지막 노래거든요. 근데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가혹합니다. 다 팔아서 그럴 때 하늘에서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았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가? 선물을 다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 믿을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당자들도 똑같이 했어요. 자들이 시작.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을 못 받아들이고 너무 놀랐어요.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원어를 안 찾아봤는데요, 찾아볼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어를 찾아보면요, 의미가 되게 극상적이에요. 너무 놀라서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러면 참으로 절망적인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조금이라도 기회가 없습니다. 뭐가 있지 않을까? 무슨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른 사람이 어렵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했을 때는 이 단어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까지 건실하고 경건하게 살았는데도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과연 자기 재물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디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번 이 시간에 읽었거든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
이나 전도를 버린 자는 평생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버리는 자에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버릴 때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보면은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 여기서 보면 나와 복음이 가장 소중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그리고 땅. 한마디로 가족과 재물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재물과 가족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과 가족.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에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나와 복음이 더 소중해야 된다는 거죠. 나와 복음이. 이걸 부자 청년에게 말하면 부자 청년의 재물보다 하나님이 소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르쳤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겁니다.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경은 씨, 나랑 결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데 사실 제가 일본으로 사랑하는 것은 세이씨입니다. 그런데 저랑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결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바치시고 천국문을 열어놨는데 내 아들이 일본인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 청년에게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는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 재물이 더 소중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야, 너는 하나님이 일본이 아니구나. 너의 재물이 가장 소중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향해서 재물을 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까 그 청년은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이었어요. 내면적으로, 마음적으로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너 이것도 했냐, 도둑질, 간음, 탐내고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웃사랑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탐내지 않으면 안 되고, 그는 명시적으로만 이렇게 써요. 우리 자식을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엄마 이거 했어요. 엄마 말을 그렇다고 순종을 다 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표면적인 것을 한 것과 엄마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때로는 엄마의 말을 안 들어도 엄마가 이 자식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내 말을 수종한다고 해도 이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표면적으로는 말을 순종했지만 내면적인 말씀을 놓치고 있었어요. 구약의 말씀은 모두 다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제가 읽을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는 이걸 다 했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재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생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고 영생이 정말 중요했다면 재물이 대수입니까? 그 재물 붙잡고 있다고 붙잡고 있자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거보다 미련한 일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그것이 지금은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청년이 나중에는 예수님께 순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에 진짜 고민이고 생명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그를 모질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네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얘야 너 잘하고 있는데 진짜 말씀이 말하는 게 뭔 줄 알겠니? 너는 지금 표면만 순종하고 있단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줄 수 있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 나를 쫓아라.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이웃을 사랑하고, 특히 성경 말씀은 서로 성도들 제자들끼리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너무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이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빛입니다. 엄청난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자 사역도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냐. 너네 공동체 참 좋아 보인다. 최근에 나래 묵상에서도 보면 나래 사수와 그 임원진들도 다 아기를 낳거든요. 근데 나래가 이 안에서 서로 맡기고 자유로운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 참 그 공동체 너무 좋아 보인다. 성도가 사랑하는 것은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 이번 주에 MT를 갔는데요. 우리 두 공동체 중에 동영 공동체에 갔는데 아이들 낳고 나서 제대로 MT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모님이 한 아이들을 다 올해 자유를 늦게 하는 진짜 실로 5, 6년 만에 첫 MT였어요. 그런 문제는 차제였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가 발이 굉장히 접질러 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려요. 이제 100일 지난 아이가 하나 있고 구름이가 있습니다. 구름이가 두 돌이 다가오는데 때를 엄청 써요. 우리 집에서 현진이랑 저랑 민선이랑 이렇게 남았는데 차제가 혼자 둘이 보는 게 녹록 하지 않아도 이가 나가는데 내려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거를 안아주면서 야, 좀 쉬어라. 야, 너 얼마 만에 주어진 기회냐. 푹 쉬어라. 그래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면은요 신약은 따라해봅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알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기 또 영상에서 말하는데 모든 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몇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지금은 그 서로 사랑하는 증거를 들고 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데 들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증거들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성경에 눈이 띄어지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간다는 게 너무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보여요.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했고 내년이 되면 강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합니다. 인공지능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전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개발하는 걸 멈춰야 된다. 그 인공지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아직 준비를 못했다라고 이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멈춰지겠습니까?
5년, 10년,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과학은 이루 말할 수 없듯이 옛날에 봤던 로봇 영화에서 로봇가 스스로 진화하는 단계가 와버렸고, 창조 섭리는 딱꼬치를 살고 태어난 아이 보고 너 남자다라고 또 말하면 고소하는 세상이 오고 있고, 남녀가 결혼하는 일들은 점점 소원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환경 파괴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지진과 화산 활동이 어느 때보다 강하고 있고, 곳곳에 어느 대륙에도 전쟁이 없는 대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좋지, 그렇지라고 하다가는 안 됩니다. 여기 나래 어머니나 주연 자매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나 이제 말씀 이제 듣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오면 어떡하지? 나 지금 사랑하는 증거가 있나? 하지만 지금부터 내 위치에서 얼마든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 특성도 그거더라고요. 주연 자매 같은 경우에는 나를 교회로 초청한 민경이를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또 말씀을 계속 주중에도 만나면서 전하고 있는 목사님을 더욱더 존중할 수 있죠. 교회에 올 때마다 더 열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한 발씩 더 해보는 겁니다. 나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딸 나래를 사랑하고 사위 현진이를 사랑하되, 가족이면서도 사랑하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교인된 제자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올 때마다 딸 친구들, 아들 친구들을 더 내 자식처럼 여겨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서로 사랑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예배만 드리고 사랑 없이, 교제 없이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 성도들이 반이 넘어요. 성도의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이 항상 이렇게 뒤엉켜서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었는데, 교회 역사상 주일 예배 1시간만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 역사는요, 없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도 되고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못 듣겠네. 난 사랑하는 증거가 없는데 자꾸 무겁네. 난 자꾸 정죄만 받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오래됐던 성도들한테 연락을 해봐야 되나, 만나자고 해야 되나,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서로 사랑함은 열매이지 목적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를 사랑하는 삶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원인이 되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것의 원인이자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거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친하지 않은 성도들한테 연락을 해볼까? 내 힘으로 사랑하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정죄에만 빠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자식을 사랑해야지 하는데 자식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야, 사랑해야 돼. 기도를 해도 한숨만 나와요. 수십 년의 기록이 한숨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함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증거들을 가진 친구들이 한두 명씩 나오고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한 번, 두 번 할 수 있지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알아주지 못하면 참 힘든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아주 강한 이렇게 흉악범들이나 살인자들의 90%가 결손 가정에서 나온다는 통계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못하다 보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은 경험해봐야지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고 마침내 마음을 열고 아버지와 어느 날 이제 한 거예요. 몇 년이 걸린 겁니다. 근데 집은 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승혁이 형한테 뭐랬냐면, 미안하다. 나도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너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랐다. 그 얘기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립니까? 얼마나 따뜻하게 들립니까? 그런 어떤, 그래요. 사랑은 경험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할 때, 그제서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저기 뭐 축구 경기장에서 보면 둘이 막 껴안고 막 한 직장에 다니는데, 이 둘이 한 교회에서 한 직장에 다니거든요. 그리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맨날 싸웁니다. 맨날 짜증내고 맨날 들이받고 그래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명씩 만나봤더니 자기도 그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또 마음 먹고 월요일날 가면 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를 했어야 될까요? 사랑하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목적을 더 뒀어야 됐어요. 주의 말씀을 더 듣고, 주의 말씀을 더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그래서 내 믿음을 키워나가야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그 영역이 내 영역이 되는 것이고, 너무나 놀랍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고로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지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있어야지만 천국에 가는 것, 이것만큼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는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 성도를 사랑하는 증거를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 돌아가고, 주께서 내게 하신 일에 대해서 더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세신바처럼 우리를 아신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이 말이 상상 속의 말입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장래의 일도 알려주시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제일 확실하게 아는 분이 그분인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늦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어머님, 아버님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내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눈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둔다는 말은 주의 말씀 앞에 내 눈을 둬야 되고, 듣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흘러 넘어가지 않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사역자 경험도 오래 있고 여러 교회를 진짜 과거에 연합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을 모르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일례로요, 성경은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몰라서 내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월급 많이 받는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내 이름 알리고 나 좀 잘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안 되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고 있어요. 동현이가 그럽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능 날 당일날 돼가지고 오라고 했대요. 갔더니 고3 수능 형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기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 공부 안 한 형들이 갑자기 이렇게 성적을 잘 보게 되나? 막 정신을 또렷이 차리게 되나? 뭐 좀 이상한데 하고 그 뒤로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고3까지 공부 그냥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뭐만 있으면 쥐일 빠지고 공부가 더 소중하다고 했는데 엄마가 고3 수능일 날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당이 할 짓 아닙니까? 미신이 할 짓 아닙니까? 그게 성경 말씀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 마음을 왜 위로해야 되냐고요. 위로를 왜 거기서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도들이 지금 와갖고 이 강단에서 서서 말씀하면 저보다 훨씬 강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지옥 얘기를 제일 많이 얘기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큼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옥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한국 강단에 서서 말씀을 하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 오고 가실까요?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 보고도 뱀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얘기할 때 우리는 들을 순종이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순종이 되어 있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재물을 다 팔고 나 따라 쫓으라. 우리 그렇게 될 자신 있습니까?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교회는 순수해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타락하다가 순수해지고 전해지고 마지막 때 교회는 저런 모습이지만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에 절대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을 모으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한번 힘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